예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코로나가 없어져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듣고 귀담아 새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10월도 셋째 주를 지나고 있어요. 대박 사건. 벌써 10월 17일이라니. 근데 아침과 오후에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요. 늘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랄게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늘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오늘도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었죠? 오늘은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의 별명이 뭘까요? 잘 모르겠죠? 자, 힌트를 주자면 예수님은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게 힌트예요, 힌트. 예수님은 이야기를 잘하신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자, 힌트를 한 가지 더 줄게요. 자, 예수님은 바로 천재입니다, 천재. 더 모르겠죠? 그래요. 자, 정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님의 별명은 이야기 천재랍니다. 와우! 이야기 천재. 자, 근데 누가 그런 별명을 지었냐고요? 그건 바로 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비유의 천재라고 부른답니다. 비유가 뭐냐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죠?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혹시 기억하나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죠. 자, 근데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 중요한 내용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이해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이런 거를 두고 바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려 성경에 나온 비유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합치면 37개, 37개가 된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야 너네들 이웃사랑을 해야 돼, 너네들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우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별명을 이야기 천재라고 제가 지어봤답니다. 네,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은 재미있는 이야기, 즉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랍니다. 자, 그럼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영상 큐!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예수님은 초대한 바리새인 옆에 앉았어요. 너가 식사를 초대할 때 너의 친구, 가족, 부자,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초대할 거야. 그럼 오직 너만 상 받는 거야. 걷지 못하고 눈이 안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은 다시 너에게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 주실 거야. 함께 밥을 먹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 축제에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대답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큰 파티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 오, 다 됐다. 파티가 준비되었을 때 종을 불러 말했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오세요, 시작해요, 말해줘. 네! 하지만 다들 안 된다 했어. 한 사람은 내가 말을 샀어.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이해해줘. 다른 사람은 내가 소 5마리를 샀어.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이해해줘. 다른 사람은 나 방금 결혼했어. 너무 커. 종은 돌아가서 주인에게 들은 것을 말했어. 뭐 세상에! 주인은 화가 나서 말했어. 빨리 마을이 골목가 길거리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종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후 말했어. 여기 아직 자리가 더 있어요. 그래, 알았어.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모두를 초대하라고 말했어. 그래서 파티장이 가득 찼어.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파티에 있는 작은 것도 맛보지 못했지.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뭘까요? 그래요. 오늘은 어떤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 큰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제발 좀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진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그냥 맨날 내가 잘났어,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하지, 헌금도 잘 내지 하면서 잘난 척만 할 줄 알았지,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언제나 자기들 잘난 맛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최고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큰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뭐 아까 영상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새로 사서 둘러봐야 돼, 그리고 나는 결혼을 했어, 갈 수 없어, 뭐 소 5마리를 샀는데 한번 살펴봐야 돼 라는 둥,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면서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을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에서 잔치를 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믿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아까 종이 나오죠. 그 종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마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오기를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죠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도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까 준비한 그 잔치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가지 못했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척하지만 이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돈이나 명예, 그리고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들, 이런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도, 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가 뭔데?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뭐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되잖아? 그리고 예수가 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에서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고, 즉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워서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보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꺼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정말 기뻐했고 기꺼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는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뭐 눈이 멀어야 되거나 아니면 가난해지거나 몸이 불편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하지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일까요? 바라기는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연약한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도 항상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도 잘 살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이웃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늘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천국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처럼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잔치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평생토록 잘 따르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엘리누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0월 셋째 주 활동지로 2부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꼭 준비해 주시고, 또 우편으로 보내드린 활동지 준비해 주시고, 또 글씨를 적을 수 있는 펜 한 자루를 꼭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모든 준비물을 갖추었다면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열기 활동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 큰 잔치 비유 이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말풍선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겠으니 가서 참여할 손님들을 초청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적어볼게요. 주인의 명령을 전달받은 하인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최근에 밭을 샀다고 하네요. 그래서 밭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농부에게 거절당한 하인은 다음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소를 5마리 이끌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요. 이 사람도 최근에 구입한 소 5쌍을 시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채워볼게요. 이렇게 두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거절을 당한 하인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최근에 자기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가 어렵다고 거절을 하고 있네요. 그 내용을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말풍선을 채워보았습니다. 이제 뒷면으로 넘겨서 말씀 OX 퀴즈를 맞춰보겠습니다. 총 5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문제씩 살펴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은 예수님을 뜻해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큰 잔치를 베푸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자, 두 번째, 소수의 몇 사람만이 큰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잔치에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어서 경쟁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경쟁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참여해야 해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요? 네, 당연히 동그라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끝으로 실천해 보기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초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천국 잔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초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초대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또는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초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사랑하는 친구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초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에게 안녕, 잘 지내고 있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도 정말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너도 꼭 참여하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행복을 맛보고 누리길 바란단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믿으면 좋겠어. 믿음이 가장 좋은 길이야. 2021년 10월 17일 영찬 1호부터. 자, 이렇게 초대장을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가족, 이웃, 친구, 친척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다가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